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영혼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전체를 스케치하면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1장은 주제가 약자를 보호하는 법.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약자를 보호하는 법. 약자를 보호하는 법. 지난 주간에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율법에 대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가해자나 피해자나 상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율법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종류. 첫째는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 이 도덕법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도덕법은 십계명. 두 번째 법은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은 제사법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 제사장이 할 일,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의식법이 있고, 세 번째는 재판법이 있어요. 재판법은 오늘날 우리가 법원에서 형법, 상법, 민법,
그러면서 재판을 하고 법원에서 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재판법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율법은 3,500년 전에 벌써 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얼마나 심일한지 그 오늘날 판사나 검사들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종의 문제예요. 종의 문제를 1절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11절에 종의 문제,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과 2절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쇠를 벗기는 이러하니라. 내가 이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벌지 않고 나가 자연이 될 것이며. 예, 히브리 종에 대한 종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종은 히브리 종이 있고 이 히브리 종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우리 택자를 말하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애굽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의 문제, 이 종이 왜 되느냐?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그 고향에서는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집이니까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고 살 수가 없어갖고 우리 집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7명, 8명 뭐 이렇게 어떤 데는 10명 그 집에서 자고 먹으면서 그 일을 하는 걸 봅니다. 그게 종이거든요. 종. 그들은 주인이 먹을 거, 입을 거, 또 건강 문제까지, 병원 가는 문제까지 다 책임져주고 종으로서 일을 하니까 그 품삯을 얼마씩 이렇게 1년에 농토에서 농사 짓는 데서 얼마씩 이렇게 띄워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 종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먹을 것이 없고 또 때로는 체주가 돼가지고 금전 문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종살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느냐? 6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7년 안식년에는 너희가 자유한 자가 될 것이다. 노임을 갖는다. 이건 히브리인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조건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7년이 넘고 평생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6년 전에 5년에 신년이 오면 신년은 50년 만에 오는 것인데 그때 해방되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종살이 하던 사람도 50년이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돈의 문제도 해결받고 또 다시 옛날에 있었던
그런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남종과 여종이 달라요. 남종은 이제 단신으로 왔을 때는 6년만 일하고 7년 되면 자유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종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종은 그 집에 이제 주인이 예를 들어서 그 여종을 사가지고 왔을 때 자기 마음에 들면 또 후처로도 쓰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식주 문제와 동침하는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종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직장 문제죠. 직장에 오면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전을 잘 모시지 못하면 그 직장에서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잘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경쟁사회에서 사장 또 회장님을 잘 모셔야만 그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 정살이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침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흑사삼을 천국에서 크게 쓰임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살인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어요. 오늘 출애굽기 21장에서만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말이 4번이 나와요. 살인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 반드시 성경에는 죽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죽인다. 우리 한국의 그 형법도 이렇게 보면 살인하면 사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지만 살인을 못 시켜요. 왜 못 시키냐 하면 요즘에 그 사람 인권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살인은 없어요. 사형을 시킨다든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데모하기 때문에 사형 제도가 지금 없습니다.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어요. 세 번째는 부모에 대한 부모를 저주한다든가 부모를 욕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보면 용돈 안 준다고 자기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칼로 찌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부모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은 뭐냐? 인신매매. 사람을 팔고 사는 거. 바닷가에서 새우잡이를 한다든가, 그리고 사람을 사가잖아요? 처음에는 유인을 해요.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창녀촌에다 판다든가. 그 인신매매거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어떤 문제냐? 폭행의 문제, 싸우는 문제. 예, 젊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혈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삿대질을 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주먹으로 잘못 쳤는데 급질 맞아갖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사형.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침대에서 누워있다가 2, 3일 만에 3, 4일 만에 그 사람이 일어났다고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어. 그러면 사형은 안 되지만 치료비, 거기에 대한 치료비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그런 금액은 그건 다 내어줘야 된다. 그건 가해자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혈기내고 싸운다든가 그런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싸우다가 아기를 가진 그 여인이 그 아기가 떨어졌다든가 죽었어요. 아니면 임신부가 죽었다든가 그랬을 때는 살인이거든. 그래서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태인의 법은 이는 이대로, 생명은 생명대로,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생명을 생명대로,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손이 잘못되면 손을 잘라야 되고, 발이 잘못되면 발을 잘라야 되고, 이게 성경적인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같이 혈기내고 싸우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문제지요. 짐승의 문제.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다. 사람을 들이받으면 죽든지 아니면 병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소는 돌멩이를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돌멩이를 쳐서. 아마 소는 그냥 전기찜질해서 죽여도 되고 칼로 목을 따서 죽여도 되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말고 돌로 그 소를 때려 죽이고 왜 그렇게 때려 죽이느냐 하면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다. 그러니까 너도 짐승도 금방 죽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소를 때려가지고 뗄 때마다 얼마나 아프겠어 소가. 그리고 이 소가 피를 흘리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원래 우리가 그 고기를 사오면 고기를 이렇게 자르는 걸 보면 핏덩어리가 나오잖아요. 그 왜 그러냐? 피를 다 빼야 되는데 구약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뭐 잡으면 피를 다 뺐어요. 다 빼가지고 피는 피대로
거기는 거기대로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핏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핏째 먹지 말라. 올라도 보면 핏째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들도 짐승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사람을 들이받고 또 그런 문제를 했을 때 그 보상을 해주라는 보상. 그래서 그 사람, 그 주인이 소를 잘못 키웠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거 보면서 우리도 이제 지금 진돗개를 이렇게 3마리 키우고 있잖아. 또 개가 여긴 꼭 필요하죠. 개가 꼭 필요한데 개가 이제 사람을 물었다든가 이제 그러면 그 책임이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런 관리를 우리가 잘해서 사고 없는 우리 새소망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21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천한 종, 그러니까 이 종은 천하잖아요. 천한 직업.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약자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21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새 소망교회를 축복하시는 할렐루야 큰 복을 내려주시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옥 가야 할 우리 인생 아닙니까? 멸망받아야 할 인생.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 찬송이 입술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피어블러 섬에서 개척을 하면서 지금 시작은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곳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걸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곳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들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